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삶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했던 축복의 내용들을 이제는 계속해서 한 4가지 단계로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를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솔로몬이 축복문과 함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성전 봉헌식이 총 2주 14일 동안 이루어졌다 해서 오늘 이 본문까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완벽한 봉헌식을 이루게 되는데, 이 봉헌식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요지는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와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릇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어떤 그 단체의 장이 된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멤버들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축하하는 일, 축복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일에 아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기도가 넓은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넓은 마음, 이거는 듣는 귀를 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가려 들어야 되고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말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왕으로서 최고 통치자로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가운데 축복을 했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제 본문까지 나오는 7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살겠고 축복한 대로 내가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이념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나라 이민족,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바로 이러한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백성들을 향한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축복문이요 4가지로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2가지로 요약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다 살을 붙여서 4가지 축복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절부터 보시죠. 자, 56절. 자, 솔로몬의 첫 번째 축복은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다 같이 여호와를 시작.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태평을 주시옵소서.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또 백성의 리더가 되어 있는 왕은 그 옆 나라에서 또 물건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옆 나라 물건들을 갖고 와서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일상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나라의 부국강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 왕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태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안식처라고 하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와 태평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젖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이 젖가슴과 같은 사랑의 모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공정함이 느껴지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 이 얼마나 태평스러운 삶입니까? 이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저 성도님에게도, 저분에게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태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혹시 모른다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태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였냐면요, 57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57절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26장 44절에 버리지도 마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도 잊어버리지도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을 지금 솔로몬이 기억해내면서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57절을 다시 보면 중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과거를 지금 솔로몬이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에 했던 것만 기억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억은 이전에 있던 기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은요, 미래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조금 이게 어폐가 있고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미래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향후에도, 여기 나오죠, 57절 뒷부분에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미래에도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 미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버리지 마시옵고, 57절을 후반부에 있는 떠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않는 그런 미래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말고 떠나지도 마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또 우리 희락교회도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도 마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도 말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축복의 기도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연이어지는 59절의 축복이 나옵니다. 한번 59절 읽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돌보아 달라. 이 세 번째 축복은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할 때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형편에 맞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네 번째 기도고, 제가 지금 중간에 58절을 빠뜨렸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연이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8절 중간에 빠져서 제가 한번 세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58절 우리의 마음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자, 세 번째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부모로서도 자식을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내적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다른 길 속에서 서로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저 내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저 깊은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온 백성이 지켜야 될 길입니다. 국민 전체가 이 나라가 5천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살아가는 삶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재원국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첫 번째 국회의원의 기도가 바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한 목사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우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소중함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애국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시작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시작도 그랬고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는 내적인 힘, 영적 깊은 세계 속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이 오늘 한날 미래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미리 읽었는데요. 59절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열왕기상 8장 59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할 때 형편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있죠. 주님의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배고픈 자가 매일매일 먹을 게 없어서 드리는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무척 많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일상 속에서의 우리나라는 지금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일상 속에서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너무 모순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달라는 이 내용은요, 배고픈 자들의 시린 마음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배고픔도, 일용할 건강도, 일용할 사랑도, 일용할 정성스러운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런 기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마종기 선생의 겨울 기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일용할 배고픔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와 좀 맥을 좀 상통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말 속에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물질이 어렵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번 공급해달라. 우리가 조금 넉넉하다면 하나님 일용할 배고픔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렇게 약한 이들의 삶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가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내가 잘 사는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들의 배고픔과 이런 시린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깊은 간구입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특정 계층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청지기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높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린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몫입니다. 만약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많이 얻었어도 그 안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솔로몬이 드렸던 네 가지 백성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태평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태평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와도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옵소서.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연이어지는 5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의 내용은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고 나서
성대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65절 한번 같이 볼까요? 65절 그때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모든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하맛 어귀는 그 시리아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그 텔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오면은요 부엘세바가 있어요. 이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서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최북단보다 더 높은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부터 여기 나오는 애굽강까지, 그러니까 애굽강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에 있는 전 국민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그 가지고 온 이 예배의 제물이 들여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2주 동안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하루 중에서 한 2-3시간 안에 기념식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 온 국가적 행사로 2주 동안 치러졌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해서 재물을 가져올 것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영원토록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자손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와 축복. 오늘 여러분 새로운 화요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부서는 저는 딱 2개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는 칭찬 부서입니다.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기도하는 일이 있어지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했던 백성들을 향한 7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와 여기 나오는 축복, 이 칭찬이지요. 이러한 태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배고픔에서부터 해방되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축복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 희락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화요일, 화사하게 웃는 웃음이 있는 화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새벽을 다윗처럼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도 태평을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맞는 자비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런 축복이 있는 복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 성도들 간증이 있는 복된 화요일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